사사기 2장 11절부터 23절까지 봅니다. 구약성경 362페이지 사사기 2장 11절부터 2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죽고 그 이후 장로들의 세대도 죽음으로 끝이 났습니다. 여호수아를 알지 못하고 여호수아와 함께한 장로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갔던 그 은혜의 행적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 다른 세대가 사사기의 주역들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함께했던 장로들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는 사사 시대로 접어들어요. 약 300년에서 350년 어간의 역사가 사사기의 역사인데요. 오늘 성경은 이 사사 시대의 역사를 이렇게 시작해요. 11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그렇게 시작해요. 사사기 2장은 사사기 전체를 요약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사사기 전체 역사의 요약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 그렇게 시작이 되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와 함께한 장로들도 죽고 나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들이 사사 시대의 역사를 이제 시작하는데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바알들을, 단수가 아니고 복수죠, 바알들을 섬겼다. 그렇게 시작이 되어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여호와의 눈앞에서 보란듯이 악을 행해요. 보란듯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섬겨요. 11절, 12절, 13절 다시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자, 하나 주목해야 할 대조가 있죠. 여호와의 목전에서 그들이 악을 행했어요. 그 악은 바알들을 섬긴 거예요. 우상들을 섬긴 거예요. 그 이스라엘 주변에 모든 이방인들이 섬겼던 이방 신들, 곧 가나안의 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어요. 근데 그때 사사기 저자가 또 하나 강조하는 것은 그냥 우상만 섬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버렸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앞에서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구원의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 무엇을 섬겼다는 거예요? 우상들을 섬겼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진노하셔서 그들이 남겨놓은 가나안 원주민들을 통하여 재난을 허락하시고 노략을 당하게 하시고 어디에 가서든 무엇을 하든지 아픔과 고통이 그치지 않는 삶의 비극을 진노하심으로 허락하셨대요. 그래서 그들이 너무 공고해서 슬피 부르짖으면 그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십니까? 사사를 세우세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 2장 11절부터 23절은요 사사시대 전체 350년 역사의 개관이에요. 역사의 요약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목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버렸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그들이 남겨놓은 가나안 원주민들을 가시로 사용해서 노략질 당하게 하고 고통과 재앙의 삶을 허락하셨죠. 그 결과 삶이 너무 공고하면 슬피 부르짖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불쌍히 보신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고통에서 건지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의 말을 청종하지 않고 또 음란하게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은요 또 고통을 허락하시죠. 고통 중에 또 부르짖으면요 또 구원해 주시고, 근데 그 사사가 죽고 나면요 이전보다 더 악하게 우상을 섬기고 이전보다 더 패역한 불순종의 삶을 살았다. 그것이 350년 이상 이스라엘 역사에 반복해서 나타난 사사기 역사의 패턴이었습니다. 우리 서론할 때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사기의 역사는요 영웅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사의 영웅적인 스토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역사가 아니고요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서서 또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갈수록 더 부패하고 타락하고 패역해져 갔다 하는 아픔의 역사예요. 그 아픔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그래도 버리지 않고, 버려 마땅한 그들인데 버리지 않고 가나안 원주민들을 계속 가시로 남겨놓아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지 부패한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 사는지 시험했는데 그 하나님의 시험에 그들은 끝없는 불순종의 역사로 반응했다. 그게 이제 사사기의 기록이죠. 오늘 이 사사기 2장 사사시대 전체의 역사의 계략을 우리가 살피면서 주목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잖아요. 11절의 말씀처럼 13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목전에서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잖아요. 근데 그들이 버린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자신들을 구원하신 구원자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버리고 그들이 섬기고 그들이 절한 바알의 신들은 어떤 신들입니까? 자신들을 구원해 준 역사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왜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살았을까가 오늘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에요. 왜 성경이 이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우리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저렇게 패역할 수 있는가? 여호와의 목전에서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반복되는 죄를 범하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갈수록 은혜를 짓밟고 하나님의 긍휼을 짓밟고 갈수록 부패할 수 있는가? 근데 왜 이 역사를 우리에게 들려준다고요? 우리의 모습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세대는요, 사사기 저자는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지금 판단했잖아요. 그렇게 진단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버렸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호와께 계속 제사를 드렸거든요. 우리 지난주에 보았죠? 복음에서 통곡하며 울기도 했잖아요. 여호와 이름을 계속 불렀거든요. 제사를 빠진 적이 없어요. 회개는 안 했지만, 삶을 돌이키지는 않았지만 울기는 울었다고. 요즘식으로 말하면요, 교회를 떠난 적이 없어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 빼먹은 적도 없어요. 기도에 빠진 적이 없다고요. 헌금 꼬박꼬박 드렸고요.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를 버렸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단지 뭐예요? 새로운 삶의 환경, 가나안이라는 너무나 새로운 삶의 정착지, 그곳에 열심히 살아남으려고 그곳에서 열심히 산 몸부림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농경 문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삶의 무대인 가나안의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들의 문화, 바알의 문화, 아스다롯의 문화, 그걸 배웠던 거예요. 하나님 떠난 적이 없다니까요. 교회를 떠난 적이 없다니까요. 단지 뭐예요? 그들의 직장에서, 그들의 사업터에서, 학교에서 불신자와 더불어 살아갈 때 그들의 사고를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공존하며 살기 위해서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은 함께 하면서, 그리고 지혜롭게 보이는 삶의 방식을 잠시 뭐예요? 따라했을 뿐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런 이스라엘의 삶을 어떻게 평가한다고요?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했다. 그렇게 평가해요. 아마 그들이 살아있다면 반발하겠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 버렸습니까? 그걸 이제 따져봐야 되죠, 우리가. 왜 이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았지만 여호와 신앙과 함께 가나안 신앙을 소유했을까요? 이게 굉장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요구받는 성도의 삶의 내용이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면 그 은혜와 사랑은 우리가 누릴 복이 아니고 복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건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눌 책임이었잖아요. 그게 출애굽시킨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내산에 불러 모아 공식적으로 언약을 체결하고 주신 율법의 핵심이잖아요. 나는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온갖 기적과 이사와 사랑과 은총으로 애굽에 종살이하는 너희들을 건져서 나의 백성 삼았다. 그리고 너의 열조들과 세운 언약에 따라서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줄 테니까 그 땅에서 이 언약의 율법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데 그 언약의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건 책임이에요. 내가 준 은혜, 내가 준 구원, 내가 준 능력, 내가 준 사랑, 내가 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모든 시간과 기회들, 그건 너희들만 누리는 복 정도가 아니라 그걸 나누어야 할 책임이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 이 은혜를 모르는 자, 이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그라운드와 배경과 힘과 조건 면에서 약한 자들을 나의 은혜를 잊고 사는 너희들이 섬기고 그 은혜를 흘려주고 내가 너희에게 맡긴 인생의 분깃으로 책임지고 살아라. 그것이 왕과 같은 제사장 나라로 내가 너희를 부른 부르심의 목적이다. 그리고 필요한 모든 은혜와 복을 줄게. 그렇게 살지 못하면 내가 너희들을 징계해서 정신 차리게 만들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겠다. 그게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의 내용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죽어가면서까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으니 너희들 어떻게 할래? 라고 결단을 촉구했고 그들은 세겜에서 그 여호수아의 결단의 촉구에 응답하여 언약의 갱신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의 세대는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여호와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 신들을 함께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했고 그 결과 약속대로 고통이 현실이 되었고 그 고통 속에 부르짖을 때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자비로 사사들이 세워졌고 사사들이 살아있는 동안 그들은 고통 속에서 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이 죽으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하나님 목전에서 배교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더 심하게 부패하고 그 은혜와 자비를 악용하면서 타락해 갔죠. 350년 사사시대의 역사입니다. 왜 이랬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섬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아니고 아스다롯에게 마음을 다 줄 수 있을까요? 그게 되게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알신, 아스타롯신은요, 남신과 여신이에요. 가나안의 남신과 가나안의 여신이에요. 일종의 부부격이죠. 근데 지금 발견되는 유적을 보면요, 바알신의 형상은 한 손에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번개를 잡고 있어요. 번개, 이렇게 갈라진 나뭇가지의 번개를 잡고 있어요. 칼은 힘을 상징하죠. 번개는 비를 동반하는 내성이니까 비를 의미해요. 당시 농경 문화 아닙니까? 농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비를 주관하는 신, 바알이에요. 동시에 칼을 주관하는, 힘을 주관하는 힘의 신, 바알 신이에요. 농사를 주관하고 부와 권력과 힘을 주관한다고 가나안 사람들이 믿고 추앙하는 신이 바알 신이에요. 그의 와이프격인 아스타롯은요, 유적을 보면요, 발견된 유적을 보면요, 이렇게 가슴을 두 손으로 받치고 있고, 제가 그림을 안 따왔는데 히프가 이만큼 커요. 아스타롯 신의 형상이. 그러니까 여성의 가슴은 젖줄 아닙니까? 생명의 젖줄이잖아요. 그 생명의 젖줄을 공급한다고 사람들이 믿는 신이 아스타롯 신이에요. 엉덩이가 이만큼 크죠?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지나가는 처녀들 보고 엉덩이 크면 아따 애 순풍순풍 잘 낳겠다 그런 말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산을 의미해요. 다산. 그러니까 그 고대 시대에는 다산이 축복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산의 신, 이 생명의 젖줄의 신, 풍요의 신이 아스타롯이고 힘의 신, 비의 신이 바알이에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와 더불어서 섬기고 절했던 가나안의 신은 힘과 권력과 부와 풍요를 보장해주는 신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복이라고 가르치는 신이에요. 여호와는요, 은혜를 주시면서 그게 복 정도가 아니로 천년 만년 너희들이 누릴 힘과 지위와 부와 권세의 복이 아니고 매일 나누어 주어야 할 책임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그 훈련 시켰잖아요. 일용할 만나만 거두도록. 신약도 그리스도가 그렇게 가르쳤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바알 신들은요, 아스타롯 신들은요, 뭘 보장해 줍니까? 칼의 힘, 번개의 힘, 풍요와 다산의 부의 힘, 그걸 천년 만년 자녀 손손 보장해주고 그걸 누리는 것이 복이라고 가르치는 신이에요. 근데 이 바알과 아스다롯이 보장하는 이 풍요와 이 부요의 복은 사실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치관이에요. 바알 신이 있고 아스타롯 신이 진짜 있어서 그 신의 머리에서 나온 교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생존 경쟁의 현장에서 자기 힘으로 살아남아야 하는 이 부패한 인생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가치관이란 말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그들에게 있는 생존의 자산은 자신의 머리, 자신의 손의 힘, 자신의 경험, 그밖에 없잖아요. 남들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남들보다 강한 힘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영원토록 빼앗기지 않고 자녀 손손 물려주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복을 만들어주고 그런 복을 보장해주는 신을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우상이잖아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 아닙니까? 유일하신 신이잖아요.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말씀이 율법이잖아요.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그 욕망이 투영된 이 바알 사상, 아스도로 사상, 그 우상을 섬기면서 그 신전에서 그들이 배운 그것과 전혀 다른 그것이 복이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더 부요한 재물을 가지고 확보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그걸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천년 만년 유지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나님은 가르치지 않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고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고 사랑을 주고 너희들이 심지 않는 과실의 열매를 먹게 하고 짓지 않는 집에 살게 하고 약속의 땅을 주어서 그곳에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 되면서 너희들을 직접 인도하고 공급하고 가르치면서 생명으로 살게 할 때 나에게 받은 그 생명과 그 복을 나누어라.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라. 추수 때에는 이삭을 남겨놓아라. 안식년이 되면 조건 없이 너희들이 저당 잡았던 모든 것들 돌려주어라. 말도 안 되는 요구하시잖아요. 가나안의 방식으로 보면요, 여호와의 요구는 말도 안 되는 요구예요. 다 돌려주래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이게 내 것이 아니라고 인정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매일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고 고백할 때 그렇게 살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라면 이 두 신 중에 뭘 택하겠어요? 교회를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떠날 수는 없고 이 교회에서 배운 진리는 가슴에 끌어안고 살고 또 하나 뭐예요? 세상 살아갈 때 필요한 이 세상 방식은 또 그대로 뭐예요? 끌어안는 것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곧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겨서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한, 하나님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이 진노 안 하겠죠. 고통 안 주시겠죠. 부르짖게 안 하시겠죠. 350년 내내 그들이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고통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정상적인 믿음으로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하다면 그건 버린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관과 삶의 모습으로 바알을 따라가고 아스다롯을 따라가는 것, 그게 뭐예요? 천년만년 부를 꿈꾸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들어오는 것은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고 움켜잡고 나누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버린 거라니까요. 그게 바알 신을 섬기는 거예요. 교회는 안 떠났지만 그게 복이라고 믿는 게, 그게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요, 매일 나누래요.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래요. 그래서 그래야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대요. 근데 이게 싫은 거죠, 우리는. 매일 그러기 싫은 거예요. 매일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고, 그것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못 살아요. 그런 심정으로 붙들어야 되고, 매일 긴장해야 되고, 매일 생명을 걸어야 되고. 그런데 이 바알 신을 따르면 무엇이 보장된다고요? 거짓말이지만 무엇이 보장된다고요? 나를 잘 섬기면 내 한 손에 있는 금과 내 한 손에 있는 번개와 내성으로 내 가슴에 있는 젖줄로
내 엉덩이에 있는 이 다산의 복을 너희들에게 다 주어서 천년 만년 이제 마음 졸이지 않아도 되는, 누구도 너희들의 삶을 침범하지 못하는 그 부귀의 성으로, 그 권력의 성으로 너희들의 삶을 안전하게 보장해 줄 게가 바알신이에요. 여러분, 뭘 섬기겠습니까? 이쪽이 더 매력적이지 않아요? 여호와를 섬기면요, 매일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 되고 매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니까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은혜를 조건 없이 흘려보내야 돼요. 그리고 내일 또 일용할 양식 구해야 돼요. 매달 월급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바알 섬기면요, 통장에 잔고가 차곡차곡 쌓여요. 자손 만대까지. 어떤 신이 더 좋아요? 이쪽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은 안 그래요? 사사기의 역사는 우리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왜 이 역사를 우리에게 기록해서 보여준다고요? 배우라고요. 공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날 때부터 아는 사람이 있고 배워서 아는 사람이 있고 공고함을 겪어서 아는 사람이 있는데 진짜 골치 아픈 사람이 하나 있다. 고통을 겪으면서도 모르는 사람이다. 그게 사사기의 역사였습니다. 고통을 겪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잖아요. 돌아오게 하려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내가 너희들을 그런 목적으로 여기 심은 거 아니잖니. 늦게 가더라도 바알식으로 농사하지 말고 여호와식으로 농사하는 법을 몸으로 체득하고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고 손해가 있고 매일매일 힘들고 매 순간 하나님께 엎드려서 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도 그렇게 살 때 바알과 아스타롯이 주지 못하는 내 생명의 존귀함과 아름다움과 진리의 향기와 존재의 빛남이 너희들을 통해서 이 어두운 가나안에 새롭게 탄생하게 될 것이다. 그걸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불러 여기 심었다. 고통을 겪을 때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데 사사기의 역사는요, 그것보다 이 가짜 신인 바알들이 보장하는 천년만년 그 부와 권력 속에서 살 수 있는 편안한 삶이 좋았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그렇게 믿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눈앞에서. 행여 우리 중에 그런 분 없어요? 예수 믿는 목적이 그거예요. 자손 만대 부자로 사는 것, 자손 만대 떵떵거리고 사는 것. 하나님 믿으니 이런 복을 주셨다. 그것 말이에요. 뭐는 안 하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이 거짓되고 부패하고 어두운 문화가 만들어내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그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성도들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이 거룩하고 존귀한 삶을 사는 데는 조금 더 관심이 없고 그걸 위해서 기도도 하지 않고 오직 그냥 가슴 속에 품고 있는 것은 여호와 이름으로 복을 주시고 우리 자녀에게도 복을 주시고 남들보다 잘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성진하게 하시고 더 넓은 평수로 가게 하시고 그걸 위해서 뭐예요? 잠시 눈 감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기뻐하지 않는 불의와 불법도 때때로 동원하고 그런데 주일 되면은 교회는 어김없이 나오고 헌금도 꼬박꼬박 잘하고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을 떠난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그렇게 살면요, 그게 사사기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자비하셔서 우리에게 사사를 허락하시죠. 때로 영웅이 아닌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 평신도들, 그들을 통해서 그렇게 살지 않는 또 다른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삶을 그들에게 자극하시고 보여주실 때에는 잠시 공동체가 정신을 차리다가도 다시 돌아서면 더 심각하게 타락하는 교회의 현실, 이게 사사기거든요. 이게 이스라엘만의 이야기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린 바알하고 상관없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목사님 아스타로트 섬기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이, 우리가 어떻게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모습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끌어안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징계하시잖아요. 힘들다고 우시잖아요. 불쌍히 보시고 또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잖아요. 돌아서서 또 잊어버리고 뭐예요? 더 큰 욕망으로 살아갈 때 없습니까? 생택지 베리가 인간의 대지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언제 사람다운가? 인간이 언제 인간다운가? 책임을 질 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이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책임.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해야 할 책임. 근데 바알은요, 책임을 안 가르쳐요. 복만 가르쳐요.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은요, 그게 책임이라고 가르쳤잖아요. 생택지 베리가 뭐라고 했다고요? 사람이 언제 사람다운가? 책임을 다할 때이다. 자신에게 주어진 생애 책임.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했던 시대의 아픔, 다른 사람의 피눈물,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 책임으로 끌어안을 때다. 그때 인간다울 수 있다는 거예요. 바알과 아스타로스는 뭐라고 가르쳐요? 그런 사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죠. 자기만 배부르고 자기만 편안하고 자손 만대로 그 부귀영화를 물려주면 최고 큰 복이죠. 그게 남들이야 눈에 피눈물을 흘리든지 줄임배를 움켜잡고 고통스러운 신음을 뱉어내든지 상관없이 오히려 그들의 고통을 기회로 삼아서 자기 배를 더 부리고 자기 밭을 더 크게 넓히고 이스라엘이 왜 아수르에게 망했을까요? 왜 바벨론에 잡혀갔을까요? 이 책임을 다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안식년을 안식년답게 보내지 못했고요. 한 번도 희년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합법을 가장해서 저당 받은 밭을 돌려주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의 밭으로 삼았습니다. 돈으로 거짓 정인을 매수해서 거짓 선지자들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평안하다고 부추겼습니다. 그들은 참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사와 같은 선지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그들의 사사들의 말을 청종하지 않았다, 그런 기록이 있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매일 학대받으면서 고통하는 이스라엘의 신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보시고 모세를 통해서 건졌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부어주었습니다. 생존하는 삶이 아니라 생명을 누리는 존재가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통한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 생명을 받은 그들은 생존하기에 급급한 가나안 땅에 생명의 씨앗으로 심겨졌습니다. 그 생명의 씨앗으로 그들은 책임을 다해야 했습니다. 의와 공도를 행하고 자비를 베풀고 약한 자를 배려하고 재판 바르게 하고 가난한 자 구제하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바알과 아세다롯은 가르쳐 주지도 않고 가르쳐 줄 수도 없고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흉내도 내지 못하는 오직 언약의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께 구원받아 매일 은총을 공급받으며 진리의 말씀으로 배우는 이스라엘만 살아낼 수 있는 그 책임적인 삶, 책임지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다운 인간, 그걸 살도록, 그런 삶을 살도록 그들을 가나안에 심으신 거예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왜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을까요? 성도란 이름으로. 왜 우리의 삶에 그렇게 자주 고통이 동반될까요?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예수 믿으면서도. 가나안식으로 믿으면 안 돼.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면 안 돼. 바알 따라가고 아스타롯 따라가면 안 돼. 그건 영원히 누릴 복이 아니고 책임이야. 여러분 많이 배웠다면, 남들보다 많이 배웠다면 많이 배운 책임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남들보다 건강하시다면 남들보다 건강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정상이잖아요. 여러분이 남들보다 힘이 있고 지위가 있고 돈이 있으면요, 그 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우리 그게 싫은 거예요. 끝까지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마음 졸이면서 매일매일 구하지 않아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우리에게 부추기는 허황된 욕망을 끌어안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싶은 거예요. 고난은 이런 어리석은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사사기 역사는요, 그 고통을 겪으면서도 돌았으면 잊어버리고 또 바알을 따라갔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사사가 할 수 없는 우리의 위대한 대사사 되시는 그리스도를 주실 역사를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이 부패하고 갈수록 타락한 우리의 본성을 고치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시고 신약 교회를 탄생시켰다. 그리고 오늘도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으니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그 아픔을 반복하지 말고 지금도 너희들과 함께하는 성령을 따라서 욕망을 제어하고 인간다운 인간으로 성화되고 사람다운 사람으로 책임을 다하라.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 줄게, 생명 줄게,
너희들에게 진짜 필요한 모든 것 줄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되나 안 되나? 저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매일매일 하나님만 바라면서 자신의 손을 펼쳐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 지체들이 있음이 너무 감사해요. 제 눈에 보이거든요. 그런 영향이 교회 전체에 퍼지면 좋겠어요. 뭐는 줄어들고요. 헛된 욕망을 자랑하는,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잘 되고 저렇게 잘 되고 뽐내고 과시하는 그것 말고요. 천년만년 부자로 사는 것 절대로 복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엎드리고 사는 게 복이에요. 매일매일 주님 도와주세요. 매일매일 양식 주시고요. 주시면 또 나눌게요. 매일매일 위로부터 은총이 없어요. 못 살아요, 하나님. 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아니면 썩고 부패하는 거 아시잖아요. 매일매일 가난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이 진짜 복이에요. 그렇게 살라고 사사기의 아픔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참된 사사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죽지 않는 사사,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사. 사사기 패턴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요?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했잖아요. 근데 사사가 죽으면 또 악을 범했잖아요. 우리의 진짜 사사 예수 그리스도는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영원토록 우리를 깨우시는, 영원토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흘려보내시는 위대한 진짜 사사이죠. 그 사사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고 흘려보내고 인간다운 책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